2020년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우리 여러분은 2020년을 어떻게 기대하면서 시작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2020년을 꿈꾸고 기다려왔습니다. 작년 2019년 1월 달에 이제 첫 메시지로 2020년을 주목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나눴고, 그리고 또 한 해를 특별히 완성하면서 지나고 이제 이렇게 기다리던 이제 2020년이 됐습니다. 2020년이 딱 되니까 막상 저는 좀 담담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주님께서 2020년 새롭게 행하실 일들을 그 다음에 또 기대를 합니다. 이제 2020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실지 거시적인 안목으로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미국,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되어진 큰 흐름 안에서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들을 나누고, 또 그러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우리가 보면서 예측하고 맞추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것들을 우리가 좀 분별해 보면서, 그러면 이제 2020년을 시작하는 우리가 어떻게 이 한 해를 살아가야 될지 그런 것들을 좀 분별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 안에서 준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제 아내가 맨날 마지막 때 했습니다. 때가 급하다고 맨날 그러면서 설교는 이렇게 느리게 하냐고 답답해서 아내가 그래가지고 제 아내가 또 없는 소리 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또 비담아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용이 좀 헤비해서 이거를 제 원래의 속도로 하면은 좀 시간이 좀 느릴 것 같아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2배속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들어갔어요. 우리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2020년 어떻게 될지, 또 이스라엘을 보면 중동의 정서와 같이 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모든 것들을 나누면서 이렇게 지역별로 좀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다 아시는 것처럼 얼마 전에 이제 이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인 솔레이마니가 암살이 됐습니다. 암살이 되자 이란에서는 바로 보복하겠다고 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미군 기지를 폭격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사전에 미리 다 얘기해주고 임명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실제로 이제 미국을 공격할 의사가 없고 실제 싸워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냥 형식적으로 그런 거고, 지금 상황 가운데서 이제 소강 상태로 와서 미국과 이란이 싸움 이제 전쟁 직전까지 가다가 이제는 잠잠해져서 별일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은 이제 올해 전쟁이 준비되고 있는데, 그것은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준비되고 있는 겁니다. 등치 큰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를 등치가 너무 커서 이 친구를 때려주고 싶은데 때릴 수 없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이 등치 큰 친구의 힘없는 조그만 동생이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는, 등치 큰 친구는 건드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동생, 힘없는 애를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대리만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란이 미국을 공격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게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미국의 관계가 그런 관계죠. 그래서 이란이 또 이란의 가장 큰 주적이 이스라엘이죠. 그 다음에 미국이고, 그래서 지금의 이 미국과 이란의 관계를 단순히 그 둘 사이에서 보면 안 되고, 사실은 이란과 이스라엘로 분별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2020년에는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의 그런 전쟁들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사실 좀 분별해 봐야 되고,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은 이것이 에스겔 38장에서 말하는 고개 전쟁, 이게 이제 계시록 16장에서 말하는 아마게돈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준비되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에스겔 38장에서 말하는 그 전쟁이 아니라 이 전쟁을 가기 전에 있어야 될 전투적인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은
국제 정세가 보이지 않고 현재는 이제 에스겔 38장을 보면은 지금 이 전쟁이 어떻게 준비되어 가고 있는지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좀 간단하게 먼저 설명해서 여러분들이 이 중동의 정세들이 흘러가는 것들을 좀 분별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을 볼 때 항상 중동의 정세를 같이 봐야지 이스라엘이 일어나고 있는 일을 알 수가 있는데, 이슬람을 이제 중동의 정세를 알기 위해서는 이슬람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슬람 하면은 이슬람 안에 두 개의 종파, 수니와 시아가 있는데 이 두 종파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가장 큰 이슬람 종파가 수니파입니다. 수니는 이제 사우디를 중심으로 해서 사우디가 종주국이고, 그 다음에 이 수니의 그 핵심이 뭐냐면 이제 그 이슬람의 후계자를, 그러니까 모하메드의 후계자는 정상적인 투표를 통해서 훌륭한 지도자를 세우고 그 사람을 통해 이슬람을 이끌어야 된다라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다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수니파가 이슬람의 85%, 9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종주국이 사우디아라비아고, 그 다음에 이제 수니파들이 이집트, 리비아, 터키, 수단, 이 나라들을 좀 기억하면 있습니다. 그 예전에 이제 이슬람 제국을 건설하려고 했던 IS 그 테러 집단들이 수니파 이슬람 제국을 건설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거의 다 이제 해체가 됐죠. 이게 이제 수니파고, 그 다음에 이제 시아파가 있는데, 이 시아파는 이 무함마드의 후손은 반드시 직계 혈통만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시아파입니다. 그래서 그 혈통을 따라가야 되니까 이 아무나 투표를 통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아무나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만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시아파에 속한 나라들은 적겠죠. 그래서 이란이 그 시아파의 종주국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 이슬람에서 이제 차지하는 비율은 한 10% 정도가 됩니다. 그 같이 가는 이제 나라들이 이라크, 시리아, 예멘, 레바논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합니다. 이제 시아파 신학 중에서는 또 재미난 게 12이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11번째까지 이맘이 출연을 했고, 12번째 이맘이 출연을 하면 그게 그 시아파들이 말하는 메시아입니다. 근데 그 메시아가 성경적으로 보면은 놀랍게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하고 100% 일치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은 12번째 이맘이 이 땅에 출연을 하게 되면, 그러면 자신들이 기대하는 이슬람 제국이 세상에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12번째 이맘이 출연하기 위해서는 세상이 아수라장이 되어야 됩니다. 혼란이 와야지만 12번째 이맘이 출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는 것은 전쟁을 일으키고 테러를 일으키며 세상을 혼란스럽게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을 멸망시켜야 그 자기들의 마지막 기다리는 12번째 이맘이 출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이 국가의 존재 목적이 아주 그냥 대놓고 얘기하죠.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는 게 이란의 국가의 건립의 목적이다라고 대통령이 대놓고 얘기하는 게 이란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종교적인 그 흐름 안에서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란이 지금 핵을 만들고 장거리 미사일을 북한과 연계해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세상 가운데 정말 없애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종교적인 이유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전쟁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이기겠죠. 근데 이스라엘이 이기면 단순히 전쟁에서 이긴 게 아니라 시아파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다가 전쟁에서 지게 되면 시아파가 힘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슬람 가운데 시아파는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이제 더 이상 힘을 이제 낼 수가 없게 되죠. 그러면 이슬람을 대표하는 이제 수니가 이제 이슬람의 모든 것을 이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렇게 해서 시아가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통해서 정리가 되어야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이제 그 수니파 이슬람들이 이제 이슬람 연합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공격이 있게 됩니다. 근데 이게 에스겔 38장에서 말하는 전쟁입니다. 근데 이 전쟁이 선행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란이 먼저 정리가 돼야 그 다음에
이런 아랍 연맹들, 이제 이슬람 연맹이 함께 참여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에스겔 38장의 전쟁이 있게 되는 겁니다. 고개 전쟁에 참여하는 나라들이 어떤지를 이제 알아야 그것들이 좀 명확하게 이해가 되는데, 에스겔 38장에서 이스라엘을 치러오는 이슬람 연맹들 누구냐면 얘기하는 게 바사, 구스, 붓, 고멜, 도갈마, 복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바사는 이견이 없이 다 이란이고요. 구스는 이제 대부분의 뭐 성경학자들이나 뭐 무슨학자들 사람들이 에티오피아라고 말하는데 에티오피아가 아니라 수단입니다. 붓은 리비아라고 말하는데 리비아일 수도 있고 이집트일 수도 있습니다. 이 붓이라는 제국이 창세기 10장에 살았던 그 지역들을 오늘날의 아랍국들의 그 나라의 지역과 이렇게 오버랩을 시키면 그 붓이 살았던 곳이 리비아가 주로 있지만 이집트 영토도 포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리비아라고만 말할 수는 없고 이집트일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고멜과 도갈마는 터키입니다. 고멜을 저 유럽의 독일, 아무 생각도 없는데 독일을 괜히 끌어들여서 독일이 이스라엘 공격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독일이 아니라 다 터키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곡이거든요. 곡을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로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아니라 곡은 그러니까 지명이 아니라 곡은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바사, 구스, 굿, 고멜, 도갈마는 지명을 말하는 거고요. 이 곡은 지명이 아니라 인물, 사람이 아니라 약간 그냥 상징적인 인물을 말하는데 이 인물이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이 지역들의 연합국의 왕이라는 인물이에요. 왕이 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곡을 러시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얘기했듯이 이란, 수단, 리비아, 이집트, 그 다음에 터키 지역의 연합국의 왕이죠. 그러면 이 지역의 연합군의 왕이 저 딴 나라 사람이 되어줄 수가 없고 그 지역 안에서 왕이 나올 수가 있게 되죠. 그럼 상식적으로 그 지역 안에 왕이 되어줄 수 있는 나라는 터키밖에 없습니다. 그럼 터키가 이제 그 곡이 되어지고 이 곡이 연합국의 왕이 되어져서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문제는 이제 그 유명한 이제 신학자들, 뭐 이제 마지막 때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이제 또 알려진 사역자들이 한결같이 다 이제 그 에스겔 38장 할 때 터키와 러시아로 보고 이제 독일, 러시아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 이름 없는 무명의 목사 혼자서 줄기차게 이거를 이제 터키라고 말하고 러시아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켜보면 아는 거고, 그리고 이제 중동에서 터키와 러시아가 간간히 뉴스에도 나오고 뭐 이렇게 중동 지역에 참여하고 뭐 이런 뉴스들을 보면 막 에스겔 38장의 전쟁이 곧 일어날 것처럼 많이들 놀라고 그러시는데, 저도 이제 한 3, 4년 전만 해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제 쿠데타를 통해서 됐을 때 저는 에스겔 38장의 전쟁이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걸 막 보면서 한 3년인가 3, 4년 전에 이제 그때 이제 전했던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고 제가 조금 정리되면서 그때 이제 조금 더 알게 됐던 것이 에스겔 38장의 전쟁이 지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뉴스에서 아무리 그런 얘기가 나와도 그거 가지고 이제 공부할 필요가 없고, 이 전쟁을 눈으로 목도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저희는 이제 여러분이 시간 지나면 이제 알게 될 거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제가 얘기한 대로 이게 맞으면 이게 뭐 하나님께서 제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거고, 틀리면 무명의 목사라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아까 뭐 누가 죽고 사는 문제 아니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게 가능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 큰 흐름 안에서 어떻게 되어지는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에스겔 38장에 연합국으로 참여하는 나라들이 이란, 수단, 리비아, 이집트, 그 다음에 터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 나라들이 가만히 보면
이란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이 순위파입니다. 이란만 시아파예요. 그래서 시아와 순위는 절대로 연합하지 못합니다. 이슬람의 이 기본적인 걸 이해하셔야 되는데, 시아와 순위의 관계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기독교 안에 여러 종파들이 있죠, 교단들이 있죠.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아와 순위의 관계는 아주 극단적이고 이슬람과 기독교보다 사이가 더 안 좋습니다. 차라리 이슬람이 기독교랑 친하게 지내면 했지 자기들 둘이서는 절대로 같이 밥도 안 먹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기들이 이슬람적을 건설하고 나면 마지막 전쟁은 뭐냐면 시아와 순위가 싸워서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시아와 순위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란이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란이 같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먼저 이란을 중심으로 한 시아 연맹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왔다가 그 다음에 그 시아가 무너지고 난 후에 힘을 잃고 나면은 이란이 그 예레미야서에서는 그 엘람으로 등장하는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나라가 멸망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멸망할 것을 얘기해주고 있지 않지만 지금의 이 정세를 보면 이란을 중심으로 한 시아 연맹들이 이스라엘을 치어 공격하고 왔다가 이스라엘에 패하고 무너지고 힘을 잃게 된 다음에 이란이라는 나라는 사라지진 않지만 이 지금의 힘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시아를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순위에 굴복해서 이제 그 아랍 연맹 포함돼서 이슬람 그 연맹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치러 오는 전쟁이 나중에 있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것을 이 에스겔 38장의 전쟁이 선행되어지기 위해서 이제 바로 그 시아 연맹들을 지금 하나하나 모으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준비들을 맞춰가는 겁니다. 끝을 향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동의 정세들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순위가 아니라 시아들이 지금 등장하면서 계속해서 그 뉴스에도 나오고 있죠. 이게 다 시아입니다. 그래서 이란이 가자 하마스나 레바논의 헤즈볼라를 엄청나게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들이 다 시아파 단체의 테러 분자들이죠. 자, 그러면서 이란은 시아 공주국이고 그 다음에 이란 바로 옆에 있는 이라크 있죠. 이 이라크가 그 시아파 국민들이 90% 이상이었는데 후세인이 정권을 장악했을 때 후세인은 시아파였습니다. 순위파였어요. 그러니까 절대 다수의 시아파 국민들을 소수의 순위가 정권을 장악해서 통치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미국에 의해서 후세인이 제거되어지면서 시아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라크는 완전한 시아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란부터 해서 시리아까지, 이라크까지 해서 시아 연맹이 딱 연결이 되어졌죠. 그 다음에 시리아가 8년의 내전을 거치면서 끝내는 아사드 정권이 살아나서 이제 생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리아는 사실은 이제 큰 변동 없이 다시 이제 재건되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시리아는 반대로, 이라크와 반대로 국민의 대다수가 순위파입니다. 근데 아사드는 시아파입니다. 소수의 시아파 정권이 다수의 순위 사람들을 통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란이 끊임없이 이 아사드 정권을 지켜줬던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시아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란, 이라크, 시리아, 시아 연맹으로 이렇게 하나로 완전히 다 연결이 되어졌죠. 그래서 이제 시리아 내전은 사실은 이제 뭐 큰 의미 없이 시아 정권이 장악을 했다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하나 남은 게 이제 레바논인데, 레바논은 정치적으로는 이제 민주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에서도 순위, 시아 뭐 골고루 분포되어 있고 기독교도 허용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외형적으로는 그런데 실제로 그 나라의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헤즈볼라입니다. 국제사회에서는 헤즈볼라를 테러단체를 규정하고 있지만 레바논에서는 헤즈볼라가 합법적인 정치 정당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레바논에서는 실제적으로는 시아가 그 정권을 장악하고 컨트롤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보이시죠? 이란부터 해서 이라크, 그 다음에 시리아, 그 다음에 레바논. 그러면 레바논까지 간 다음에 그 바로 밑에가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란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시아 연맹을 통해 이스라엘을 치는 공격들이 준비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이제 좀 말씀을 나눴지만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시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을 마지막 복음의 행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았습니다. 혼자 다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연합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개주로 하는 거죠. 팀워크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들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북한의 교회와 중국의 교회와 이란의 교회들을 준비시켜 놓아서 이 연맹을 통해서 교회들이 징검다리가 되어져서 복음의 행진이 이스라엘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제 또 왕의 대로를 열어내면서 교회와 이스라엘의 연합을 통해 그리스도의 재림의 길이 준비되어집니다. 그래서 북한이 세상에서 가장 큰 핍박을 받는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북한의 그 교회를 세우시고 여전히 그 교회가 왕성하게 생명력을 가지고 지금 준비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그 마지막 복음의 행진을 이뤄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북한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핍박을 받는 교회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북한의 문을 여시는데 이제 이 북한 정권을 무너뜨릴 때 북한의 교회가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복음 행진을 이루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으로 가면 중국은 이제 지하교회를 해서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알려지고 많은 나라들에게 도전을 줬었지만 사실 지난 10년 정도 보면은 중국의 지하교회들이 엄청나게 타락하고 부패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사실은 많이 약해졌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시진핑 정권을 통해서 지금 중국의 지하교회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고 3자 교회들까지 다 무너지고 있죠. 이러한 고난과 핍박을 통해 지금 중국의 교회들이 다시 재정비되고 있습니다. 벌어진 것들을 회복하고 있고 고난이 아니면은 교회가 정결케 되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중국에 이렇게 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모든 것들을 벗고 중국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온전히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정권이 이제 중국 교회를 핍박하고 있지만 교회를 핍박한 모든 세상의 정권들은 반드시 무너졌다는 걸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중국의 정권은 곧 무너지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15년, 20년 전부터 중국 교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백투 예루살렘을 모든 지역의 교회들이 외치면서 이것은 그냥 모든 중국의 교회들은 당연히 백투 예루살렘을 향해서 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은 제일 많이 오는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에요. 가면은 그냥 이 사람들이 그냥 백투 예루살렘 왜 그런지도 모르고 막 나오는 사람들도 많고 그냥 이제 이스라엘 향한 예루살렘을 향한 행진들을 엄청나게 하고 1년에 오는 사람들 중에 중국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호텔에 들어가면 그냥 중국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와서 기도하고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정권이 무너질 때 이들이 폭발적으로 이제 1대1로를 향해서 이제 열려지게 됐죠. 이 1대1로는 시진핑이 하고 있는 1대1로 정책은 실패하지만 1대1로의 이 길은 열려지게 됩니다. 결국에. 왜냐하면 이게 복음의 행진을 이루어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또 진행이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교회를 통해서 10%들 따라 1대1로 이제 이스라엘에 가죠. 그러면 남은 게 이란의 교회죠. 이란의 교회가 중동의 관문으로서 지금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는 가정 가운데서도 그 안에 교회들이 엄청나게 성장하면서 50만 이상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이상일 수도 있고 지하교회란 어느 누구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이 이란 교회가 이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냐면 지금 이제 이란을 중심한 시아 연맹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면서 이 나라가 정권이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무너지게 되면서 이란에 있던 교회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쿠르드족 4천만이 넘는 나라 없는 민족 4천만이 넘는데 400만도 아니고 나라가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그게 지난달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렇게 두셨던 겁니다. 그래서 쿠르드족이 어디에 걸쳐 사냐면 시아파 연맹 지역에 걸쳐서 삽니다. 다른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데가 이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사는 데가 터키입니다. 그래서 이란, 이라크, 시리아, 터키에 걸쳐서 살아가고 있는 게 쿠르드족이에요. 이 쿠르드족은
유일하게 중동에서 언어 소통이 모든 중동의 나라들과 가능한 나라입니다. 쿠르드 언어를 하죠. 그 다음에 이란어를 하죠. 그 다음에 아랍어를 하죠. 그리고 터키어를 합니다. 그래서 이란이 무너지면서 이란의 교회를 통해 복음이 쿠르드족에게 확장되어질 때 이 쿠르드족은 즉시로 모든 중동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이미 다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시아 연맹을 통해 사실은 쿠르드가 이 다른 지역에는 살지 않고 그쪽 지역에 같이 연결돼서 산다는 것도 하나님의 의도하신 계획이 아니고서는 설명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쟁이 준비되고 있는데 그 전쟁이 바로 북쪽에서부터 오는 그런 위협들, 그런 이제 시아 연맹들의 전쟁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4월 말에 이제 또 기도팀들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이제 파수하러 가는데 이번엔 또 그래서 북쪽이 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북쪽을 파수하면 이제 기도하는데 저 시리아 쪽에 가서 이스라엘 국경에서 시리아를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는 이제 땅의 회복을 위해서 이제 저희가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땅의 회복의 역사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쟁을 통해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리아 쪽에서는 땅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저희가 레바논 쪽 국경 지역에 가서는 그쪽에서 내려오는 이제 악한 영향력들을 이제 끊어내며 파수하는 그런 기도들을 하고 저 헐몬산에 올라가서는 그 정상에서 이제 이 헐몬산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역사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덮여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이제 나사렛 절벽산에서는 이 절벽산에서 보면 이스라엘 평야가 보입니다. 거기가 아마겟돈 전쟁의 이 터가 되어지는 이게 지역이 되거든요. 이스라엘 평원이 사실 북이또와 연결되어지는 곳입니다.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가장 많은 전쟁들이 항상 거기서 있었습니다. 평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절벽산에서 보면서 하나님의 이제 전쟁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제 이 전쟁이 하나님의 영광 승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거기서 이제 기도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또 열방의 회복과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다니면서 이제 기도하는 일들을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스라엘 기도 순례하는 거는 이제 성지 순례가 아니라 말 그대로 이제 이스라엘을 파수하는 중보자들이 가서 이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월 말에 그걸 하게 되는데 광고경 이렇게 보여드려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어떤 전쟁이며 왜 이 전쟁이 준비되고 있고 왜 일어나야 되는지를 여러분 이제 좀 그 전체 중동의 정세와 흐름들을 보면은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터키와 러시아가 지금 뭐 뉴스가 등장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거 가지고 놀랄 일은 아니고 지금 그런 것은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을 주목해서 계속 보셔야 되고 그 전쟁 후에 마지막 고개 전쟁, 이게 이제 7년 후에 있게 되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 하나하나 이렇게 준비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지금 정말 끝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을 이스라엘과 연결해서 보면 이스라엘의 언제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전쟁이 반드시 오고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전쟁은 마지막 전쟁으로 가기 위한 선행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고 이스라엘 북쪽이 어느새부터도 위기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져서 이스라엘이 보호되어질 뿐만 아니라 전쟁을 통해 승리하고 땅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막아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땅이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공격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을 봐야 되는데 3월 2일 날에 이제 조기 총선이 있게 됐죠. 지금의 추세로는 리쿠당의 네타냐후나 청백당의 베니 간츠 뭐 둘 다 가능성이 없고 지금 상태로는 계속해서 이 똑같은 쳇바퀴를 돌 수밖에 없습니다. 총선을 몇 번을 하든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좀 잡아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뭐 계속해서 네타냐후가 돼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네타냐후가 될 수 있도록 막 기도한다고 그러시는데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것을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누굴 세우실지는 하나님 뜻에 맡겨드리면 됩니다. 그냥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되고 지금 상황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주목해야 되냐면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면 3월의 총선도 사실은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뭐 아무런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똑같은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총리가 없는 게 아니라 여전히 벤자민 네타냐후가 총리의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 체제로 계속해서 흘러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애매한 상황을 두시는데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네타냐후를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벤자민 네타냐후를 세우신 이유가 있는데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땅의 회복입니다. 전쟁하는 자로 벤자민 네타냐후를 세웠습니다. 벤자민 네타냐후가 물러나기 전에 반드시 전쟁이 있을 거고 그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의 땅이 회복되어지고 확장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마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서 계속해서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저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세우시는데 아마 베니간치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베니간치가 되게 되는 이유는 지금 이제 이스라엘에서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알리야법이 개정돼야 됩니다. 이제 알리야법이 개정돼야 유대인들이 본토로 돌아올 수 있는데 이건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돌아와야 되는데 지금 그 정통 종교인들이 벤자민 네타냐후와 연정을 하면서 모든 종교기관의 수장의 역할들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다 이 알리야법을 엄청나게 차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돌아오기 위해서는 거진 강제적으로 유대교로 개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걸 원치 않는 사람들은 안 오는 거죠. 크리스찬들은 올 수가 없고 그냥 세속인들도 오려면 거진 강제적으로 유대교로 개종을 해야 되는 수준이에요. 그거가 아니면 돌아오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현대판 바리새인들의 역할을 지금 이 정통 유대인들이 종교인들이 실권을 장악하면서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뀌어지기 위해서는 벤자민 네타냐후가 물러나야 됩니다. 그래야 이들이 정권의 영향력들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베니간치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베니간치가 되면 사실 이스라엘에 또 다른 재앙이 오게 되는데, 본인은 이제 그 중도 보수로 설명을 하죠. 근데 베니간치와 연정을 하는 팀들을 보면은 사실 이제 좀 그 진보 쪽이 많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 이제 베니간치는 이스라엘 법들을 이제 좀 더 세속화시켜서 오픈을 하게 되는데 동성애나 이런 것들을 완전히 법적으로 열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그런 재앙을 맞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스라엘 앞에 내정되어져 있는 사실은 이제 밟아야 될 수순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메시아가 재림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그들이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메시아를 찾느냐, 뭐 역사를 통해서 알지만 이스라엘은 심판 직전, 멸망 직전에 가야 메시아를 찾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더 떠나 배도하는 일이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오픈되어지게 될 거고, 나중에 이제 극심한 환란 가운데, 야곱의 환란 가운데 이들이 멸망 직전에 그들의 메시아를 부르짖을 때, 그들의 메시아가 내려오시는데, 그러면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걸 직접 보게 되면 남은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왕으로 찬양을 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더 악한 일들이 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소수 가운데 성령께서 만나주시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다수의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떠나 더 악을 행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베니간치가 되게 되면 알리야법이 개정되어지고 모든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이게 열려져야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두 번째 알리야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두 번째 알리야는, 첫 번째 알리야는 이 어부를 보내서 낚아내는 거죠. 뽑아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알리야. 구소련에서부터 유럽에서 사람들이 돌아온 거. 하나님 이제 낚시라고 하면 이렇게 하나씩 건져내서 데려오셨습니다. 두 번째는 포수를 보낸다고 하셨어요. 포수는 쫓아내는 거죠.
악한 자들을 통해서 이들이 쫓겨가서 고토로 돌아올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반유대주의는 더욱더 극성을 부리고 이제 그게 포수를 보내는 겁니다. 그걸 통해 이들이 고토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끔 상황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돌아오고 싶은데도 법적으로 돌아올 수 없도록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직은 포수를 보내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을 여신 다음에 그 다음에 쫓으셔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겁니다. 그런 일들이 순차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좀 이제 전체적인 걸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좀 미국을 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그 이란, 그 중동 정세는 큰 흐름 안에서 여러분들 이제 이해를 하셨으면 앞으로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그것들을 이제 좀 이렇게 큰 안목으로 막 놀래서 볼 게 아니라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를 좀 이제 좀 보실 수가 분별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미국은 11월 3일 날에 이제 대선이 있죠. 2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대선 레이스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대통령도 이제 정책 운영들을 스탑시키고 모든 체제가 이제 재선을 위해 도널드 트럼프도 움직이게 됩니다. 지금까지 3년의 시간은 그가 공약한 대로 정책적으로 너무나 말한 그대로 해왔습니다. 근데 앞으로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까지는 이제는 정책대로 하지 않고 재선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패턴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도 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 남은 시간을 도널드 트럼프가 움직이게 될지 예측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목적은 재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공약과 상관없이 변수가 있으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앞으로 이 1년의 시간 동안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사실은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도널드 트럼프가 재선이 되냐 안 되냐 막 이런 질문들을 하는데 도널드 트럼프가 재선이 안 될 이유가 있는지를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재선이 됩니다. 근데 혹시나 재선이 안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예측해 보는 거죠. 안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첫 번째는 암살이 될 수 있는 거고 아직은 암살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성령 통해서 이제 지금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그래서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이제 재선 전에 경제 침체가 오게 되면 재선을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부시 때도 보면 그런 패턴들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경제가 무너지면 아무튼 미국에서는 미국이나 어느 나라나 경제가 무너지면 대통령이 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제 붕괴가 만약에 오는 조짐이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데 그 전쟁이 북쪽이라 하면 저 북한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미국의 경제 붕괴가 오면 미국이 극복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하지는 않으실 것 같고 미국의 북복의 전제는 제가 볼 때 북한이 남침을 한 다음에 극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가 재선을 하는 것은 큰 이변 없으면 된다라고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널드 트럼프를 특별한 방법으로 미국의 대통령을 세우신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게 주셨던 말씀은 공산주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를 세우셨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직 그를 통해서 공산주의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공산주의라 말하면 중국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은 중국을 무너뜨리는데 지금의 미국과 중국이 패권 전쟁을 하죠. 근데 이 패권 전쟁의 이면에는 실제로는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전쟁입니다. 이것은 크게는 하나님과 이 사단의 전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널드 트럼프 중에 반드시 공산주의, 이 시대의 공산주의를 끝내실 겁니다. 아직 그 일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무너진다는 것은 당연히 그의 속국인 북한이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이 무너지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바로 이 도널드 트럼프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언제 무너질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우리가 북한을 주목할 게 아니라 사실은 중국을 봐야 되는 겁니다. 북한이 무너진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 큰 중국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한국이
북한 지금 현재로서는 현실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주사파 때문에 한국이 위기를 겪고 있다고 보고 있지만 사실은 북한이 무너져도 중국이 건재한 이상 한국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중국이 무너질 때까지 우리가 이제 기도를 끄는 놔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을 볼 때 계속해서 우리가 도널드 트럼프를 위해 미국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공산주의를 끝내셔야 되기 때문에 이 미국을 도널드 트럼프를 위해서 계속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2020년에 되면서 미국에서는 사실은 안타까운 슬픈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살고 있는 이제 캘리포니아에서는 저 같은 목사가 이제 동성애자들이 와가지고 성 정체성의 혼란을 가지고 저한테 상담을 해오면 제가 이제 원래의 성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을 하면 저는 구속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구속이 되도록 법이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시행이 됐습니다. 말로만 듣고 계속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이 이제 저희한테는 실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트랜스젠더가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한다. 그러면 제가 원래대로 돌아가라 라고 말을 한다면 성소수자에 대한 그게 인권 핍박이고 한국식으로 말하면 차별금지법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구속됩니다. 저는 이제 누가 그런 것들을 상담하러 오면 이 사람이 정말 진지하게 상담을 하는 건가 나를 감옥에 보내려고 하는 건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실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슬픈 현실이죠. 많은 분들이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가 세워져서 뭐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걸로 막 생각하시는데 거시적인 항목에서 뭐 이렇게 좀 큰 굵직굵직한 일 가운데서는 상징적으로 좋은 일들도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은 미국의 현장에서는요 점점 심각하게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그렇게 될 겁니다. 이건 도널드 트럼프가 잘못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사회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거든요. 현장은 사실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널드 트럼프가 아니라 힐러리가 대통령이 됐었으면 지금 미국은 이미 하나님께서 미국을 부동항 내서 지진을 내시고 저 위에 옐로스톤은 아마 터트리셨을 겁니다. 근데 도널드 트럼프가 됐으니까 이나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 미국은 더욱더 안 좋아지게 되는데 왜 이것을 얘기하냐면은 미국이 이렇게 됐다라는 것은 한국에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을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국이 동성애법을 싸우면서 지켜왔지만 이제 더 이상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한국도 미국과 똑같이 되어질 겁니다. 교회는 더욱더 침묵하게 될 것이고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좌절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이해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싸움은 이제 우리가 법을 지켜내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 무너질 것을 알매도 그렇게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 이유는 법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기 위해 끝까지 싸우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법들이 이제 무너지고 났을 때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건 법이 아니라 믿음인 겁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소리를 지금도 내야 되는 겁니다. 무너질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리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캘리포니아에서는 커먼코어 교육이라고 있는데 커먼코어 교육이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행이 되었습니다. 커먼코어 교육이 뭐냐면 한국으로 치면은 전교조에 의해서 완전히 교육이 무너진 것처럼 이 커먼코어 교육은 아주 악한 사단의 계략인데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주 악한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뭐 동성애 관련된 것부터 해서 이제 동성애 이제 성교육 이런 거 6살 7살 되는 아이들한테 이제 동성애 하는 걸 가르쳐 줍니다. 실습합니다. 어떻게 실습하냐면 워러바를 뚜껑을 열고 볼펜 연필을 하나 갖고 오게 해서 워러바를에다가 볼펜을 연필을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면서 기분이 어떻니? 하면서 괜찮지 않니? 뭐 이러면서 이제 애들 너도 한번 해봐 하면서 이제 이거 하는 거예요. 6살, 7살짜리가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교사들이 성교육을 해야 되는
의무입니다. 이걸 거절하면 해고해요. 그리고 이 교육은 언제 실행될지 아무한테도 얘기하죠. 학부모가 요청해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말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 애들을 빼갈 수가 없게끔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성교육을 합니다라고 먼저 공지해야 됐어요. 학부모가 원치 않으면 그날 애들 안 데려가도 돼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도록 아예 법적으로 막아섰어요. 이 커먼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은 완전히 이제 무너지게 된 거예요. 6살, 7살 애들이 이런 교육을 받는다면 중고등학교 이상은 뭐 제가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너무 더러운 것들이라 상황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커먼 교육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뭐 미국의 역사 왜곡, 이게 굉장히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도 좌파들이 막 이렇게 힘을 얻고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정교조가 역사를 왜곡하는 것처럼 미국의 역사를 왜곡시키면서 이제 아이들로 하여금 미국에 대한 그 프라우드, 모든 나라들이 자기네 나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 이렇게만 뭐 이야기들을 만들잖아요. 그것도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거짓말이 아니라. 근데 실제 사실조차도 이제 다 잘라내고 미국의 역사를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이제 교과서를 통해서 이런 그 교육들을 하고 있고, 이제 이슬람 친화 정책들로 교과서에서 이제 이슬람을 소개하는데,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서 기독교를 소개하는 것은 이제 고등학교 이제 그 역사책에서 반 페이지도 안 됩니다. 미국이란 나라에서 기독교를 소개하는데 반 페이지가 안 되는데, 이슬람을 소개하는데 3장인가 4장이에요. 다 이슬람을 굉장히 좋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그 고등학교 아이들이 점심시간에 기도 모임 같은 걸 많이 했었어요. 지금은 기도 모임이 법적으로 금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고등학교들이 이슬람, 무슬림들을 위해서 기도실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기도 모임을 하는 것을 금지시키는데, 무슬림들을 위해서는 기도실을 만들어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말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슬람의 오일머니들이 이미 미국에 엄청 많이 들어와서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미쳐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미국의 이슬람화는 유럽의 반 정도 온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음 단계가 유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럽이 어떻게 되는지 보이시죠? 미국이 지금 그 추세로 갑니다. 한국은 미국보다 한 두 단계 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흐름 안에서 이렇게 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이미 생각보다 많은 지식인들이 사회주의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베니 샌더스가 나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힐러리한테는 졌지만 엄청난 돌풍을 일으켰죠. 다른 게 아니라 사회주의 공약으로 젊은 층 중에 엄청난 열풍을 일으키면서 이제 인기를 얻었었는데, 그 열풍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 많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주의에 이미 물들어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사회주의화로 급격하게 지금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이게 백인들, 보수의 백인들도 염려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게 꽤 됐어요. 이제 아직은 겉으로는 드러나 있지 않아서 그렇지, 현장에서는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사회주의를 열광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주의는 교육을 통해서도 지금 진행되고 있고, 계속해서 점점점 안 좋아지게 되고, 한국은 그 미국의 영향력 아래서 앞으로 그러한 전철을 밟게 된다는 것을 미국을 얘기하면서 이제 한국의 상황들도 연결해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되는 게, 그 미국이 항상 우리 기독교 이 교회 가장 큰 영향력들을 행사하면서 세계 선교도 그렇고, 또 마지막 때 사역과 메시지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에 대해서도 그렇고, 뭐 미국의 영향력들은 상당하죠. 그리고 좋은 영향력들을 전 세계에 미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적인 배도의 역사들이 일어날 거고, 그 역할들, 악한 역할들도 미국이 다 하는 겁니다. 좋은 것도 하지만 악한 영향력들도 행사하는데,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배도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가 정말로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됩니다. 미국 거라고 다 받아들이는 70년대 그 미제, 뭐 넘버원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사역자들이 말하는 모든 것을 다 따라가서는 안 되고,
성령께 지혜를 구하면서 이제 악한 것들을 분별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미 교회 배도들이 심각하게 진행되어져 가고 있고 이것들을 무분별하게 한국 교회들도 다 따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분별해서 봐야 되는데 마지막 때 이제 사단의 그 미혹은 타겟이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이들은 이미 밥이기 때문에 건들 필요가 없죠. 교회 안에 깨어있는 사람들을 향한 마지막 미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혹은 우리가 주목하고 보고 있는 그리고 믿고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사역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미혹해 하십니다. 아직 그가 어떤 사람들이 미혹하는 자인지를 알 수가 없죠. 우리가 볼 때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 브랜드네임이 있는 교회와 단체들, 목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배도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것들이 이제 그 하나의 예로서 2016년에 미국 캘리포니아의 파사다나 쪽에서 아주사 나우라는 연합 대형 집회가 있었습니다. 복음주의자들이 다 모여서 함께 연합하며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회복하고 화합하자고 하면서 이제 집회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이 집회를 주도했던 것이 루잉글이나 더콜이라는 단체를 이끌고 있는 복음주의 이제 사역을 하는 루잉글 목사인데 이때 제가 이제 요게 관련해서도 이제 심사도와 이제 교회 배동과 뭐 이렇게 해서 메시지 나눴었지만은 그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뭐였냐면 주로 이제 신사도 사역자들이 많이 모여서 그 당시에 그 로마 카톨릭을 대표하는 대변인 사제를 앞에다 불러다 놓고 그 사제 앞에 무릎을 꿇고 발에 입 맞추며 교회와 로마 카톨릭의 연합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기독교를 대표한다고 하면서 로마 카톨릭 발 앞에 입을 맞춰서 그 앞에 굴복하겠다고 하는 언약을 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이 모여서 연합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러 모인 수많은 뭣도 모르는 성도들은 거기서 박수치며 환호하고 함께 기도할 때 이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배도하는 대로 빠지고 여기서 그렇게 해서 영을 열어줄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이 이제 그 미혹의 영들이 그 사람들에게 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미혹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나쁜 얘기를 하고 막 이에서 속이는 게 아니라 평화를 가정한 연합을 가정한 우상에게 절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것들이 더욱더 진행이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제 아이압의 마이클 비컬 같은 사람은 이미 오래전부터 로마 카톨릭과 교제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고요. 생각보다 오래전부터 배도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고 이제 드러났죠. 이제 이건 교회 배도와 관련된 이제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웨딩에 있는 베델교회 이제 빌 존슨 은사 사역을 주로 많이 하고 그 교회가 이제 많은 역사들도 실제적으로 막 이렇게 능력들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치유도 받고 막 이런 일도 있는데 악한 역사들도 많이 풀어지고 이제 악한 영들의 그 이제 영향력들을 통해서 능력들이 나타나게 하는 그런 사역들을 해요. 이게 실제로 가능하고요. 어떤 치유와 회복 능력들이 꼭 성령의 역사는 아닙니다. 악한 영들도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베델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그 교회에서 이렇게 안에서 걸어가다가 사람이 공중에 떠서 돌아요. 여러분 이렇게 상상해 가세요? 공중에 떴는데 사람이 돌아요. 그리고 떨어져요. 그거 보면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역사라고 할 때 사람들이 와 하고 놀라죠. 근데 우리가 정말 이제 눈에 보여지는 현상 가운데도 분별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렇게 돌았어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아니냐 너무나 쉽게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돌았잖아요. 공중에서 놀라운 거잖아요. 그 자체를 성령의 역사로 보는 거예요. 그게 왜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면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해서 그게 성령의 역사고 따라가야 될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있느냐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으니까 이건 하나님 하신 일이라고 따라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다 배도자는 겁니다. 근데 이런 역사들이 베델교회 능력들이 실제로 많이 나타나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 거기에 가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콜, 이제 루잉글, 이제 배도에 앞장서서
부흥 집회하면서 전도 집회하고 뭐 이런 이제 사람인데 이제 그런 일들을 좀 하고 있고 예수전도단도 이미 로렌 토닝엄이 대표로 있는 예수전도단도 오래됐습니다. 로마 카톨릭가 이미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친분을 쌓아오고 있었고 그것들을 드러내서 이제 하고 있고 아이압 같은 곳이나 예수전도나 이런 곳에도 굉장히 귀하신 사역자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단체 리더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리더가 하나님을 떠나 배도한 길로 가면 그 단체는 끝은 결국엔 그 단체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좋은 사역자들을 보며 여기는 괜찮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리더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잘 분별해서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지금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고 여러분들이 한국에 이러한 지금 제가 말한 이런 사람들, 이러한 단체들이 얼마나 한국교회에 많은 선한 영향력들을 끼쳤습니까? 과거에 그 선한 영향력들을 끼쳤기 때문에 지금도 좋다, 지금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게 잘못이라는 겁니다. 분별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무조건 미국 거면 다 좋다고 하는 것들이 은연중에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미국 사역자들의 메시지면 무조건 다 듣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고. 근데 대부분은 이제 신사도들이 그런 이제 지금도 모여서 계속 말하는 게 뭐냐면 부흥을 얘기하죠. 마지막 때 이제 부흥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 그들이 말하는 부흥은 없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부흥은 여지껏 우리가 원했고 좀 경험했던 그런 이제 이 외형적인 거, 축복, 번영, 그리고 성령의 역사, 막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 마지막 시대의 부흥은 그런 부흥이 아니라 회복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는 겁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흥인데 신사도들은 여전히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과거에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새로운 사도가 세워져야 그런 일들이 행해질 수 있다. 그래서 자기들이 막 사도가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사도를 임명하고. 그래서 신사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사도들이 그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들이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지만 이들이 보고 있는 마지막 때는 우리 성경적으로 보는 마지막 때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사도가 능력을 행하면서 이 땅에 정말 이 하나님의 왕국을 그들이 만들어낼 수 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못 오시죠. 예수님 없이도 잘할 수 있는데 이게 미국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잘 분배해서 봐야 되는데 2월 달에 이제 캔사스에서 더 샌드라는 이제 대형 부흥 전도 집회가 있어요. 온 열방 가운데 마지막 때 이제 전도자들을 보내서 이제 영혼들을 구원하자라고 해가지고 캔사스에서 열리는데 캔사스에서 열린 다음은 아이압과 연관됐다는 겁니다. 아이압이 주도해서 이 더 샌드라는 대형 집회를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그 참여하는 메인 스피커들을 제가 봤더니 마이클 비클, 그 다음에 브라이언 브렌트, 이 사람은 예수전도단 사역자입니다. 루잉글, 그리고 토드와이, 뭐 이런 신사도와 관련된 사람들, 이미 배도에 앞장서고 있는 단체들의 수장들이 이것을 리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봐도 뻔한 거죠. 이제 이 집회가 끝나고 나서 이제 영상이 올라오면 저도 이제 좀 보면서 어떤 메시지가 흘러간지를 좀 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사실 이제 뭐 이 흐름들을 보면 뻔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젊은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많이 열광하는 이유가 여기 이제 좋은 영향력도 여전히 행사하고 있고 실제로 또 복음을 전하자고 하니까 전도하자고 하니까 뭐 싫어할 게 뭐가 있겠어요. 모이는 거죠. 아주사 나오도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모였던 거고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있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배도하고 이제 영적으로 자꾸 묻어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미국의 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한두 번에 되는 게 아니라 그 영들에게 나를 열어주는 순간 하나씩 잠식되다가 어느 순간에 완전히 미혹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빠져나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실제로 지금 역사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 연합 집회가 있고 부흥 집회가 있고 뭐 치유 집회가 회복 집회가 있고 뭐 이런 거 있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시면은 안 되고 지금은 오히려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연합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고요. 그 연합을 빌미로 해서 하나님을 떠나 배도하게 된 이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미국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진행되어지고 이 사역자들이 한국에 와서 이런 일들을 똑같이 하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그것들을 잘 분별하면서 여기저기 쫓아다닐 때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야 될 때입니다. 잘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6월 달에 이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이제 그 종교 통합을 위한 전 세계 종교 지도자들의 이제 모임이 있습니다. 9월 달에 이제 있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WCC를 중심으로 해서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가 연합되는 일들에 WCC가 이제 주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신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들 다 들어오지만 메인은 로마 카톨릭이 개신교를 끌어들여서 배도하게 하는 일들을 WCC가 주로 했었는데, 이제는 이 헤이그에서 모이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이제 완전히 그 세상의 모든 종교들을 다 모아서 그 지도자들과 함께 연합과 화합을 위해서 이제 어떤 모임을 갖게 되는데, 종교 통합이라고 해서 하나의 종교로 단일화하기 위한 모임은 아니고요. 여기서 종교 통합이란 말하면 이제 진리를 왜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종교가 다른 것 같지만 정상에 올라가면 우리 다 만난다. 결론은 뭐죠? 불교를 통해서든 기독교를 통해서든 이슬람을 통해서든 다 구원받게 됩니다. 하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 통합이라는 거예요. 종교가 실제로 하나로 단일화된다는 게 아니라 진리를 왜곡해서 구원의 의미를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말하는 게 뭐냐면 전도하지 말자예요. 왜요? 전도할 필요가 없죠. 무엇을 믿든 결국에는 다 구원을 받게 되니까 전도를 그만하게 하는 겁니다. WCC가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전도하지 말자예요. 종교 바꾸기 하지 말자. 이겁니다. 이제 어쨌든 이번에 이 종교 통합을 위해서 일어나는 이번에 헤이그 모임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한 그런 종교 통합이 아니라 이 모임을 이제 주도하는 것은 로마 카톨릭이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이제 그 우연찮게 이제 그 내용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용을 좀 우연찮게 어떻게 좀 다루는데, 로마 카톨릭은 드러나 있진 않아요. 근데 실제로 이 모임에 당연히 리드하는 건 로마 카톨릭인데, 이 로마 카톨릭과 함께 이 헤이그의 모임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종교가 유대교입니다. 저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유대교가 이 모임을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로마 카톨릭과 함께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제 그 이스라엘이 완전한 배도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한 상황으로 지금 이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되는 게, 이 모임에서는 이슬람이 포함됩니다. 예전에 종교 통합을 위한 어떤 다른 종교들의 운동들이 있을 때는 에큐메니칼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종교들 간의 모임이 있을 때는 이슬람은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카톨릭과 이슬람, 카톨릭과 개신교, 카톨릭과 유대교의 모임들은 있었지만 이 전체 종교들이 모이는데 이슬람이 함께 모인 적은 없어요. WCC에서도 이슬람은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아직은 이슬람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서 이슬람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종교 모임엔 이슬람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로마 카톨릭, 개신교, 그 다음에 유대교, 이슬람. 다른 종파는 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네 개의 종파가 모이는 게 처음이에요. 헤이그에서 모이는. 그래서 이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교황을 중심으로 한 종교 통합이 이루어지고, 이 모임을 통해 결국엔 로마 카톨릭의 교황을 최고의 형님으로 모시자라는 것들이 되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연합을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이제 그 대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이제 로마 카톨릭을 수장의 자리에 올려줍니다. 그들을 존중해주고 그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모임이 진행되어지는데, 이게 이제 곧 그 계시록에 보면 바다 짐승이 나타나서 이제 그 모든 이제 이적을 행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컨트롤하고 통제하는 일들이 이제 있게 됩니다. 근데 좀 지나서 이제 그 뒤에 16장, 17장에 보게 되면은 이 바다 짐승 위에 음녀가 앉아 있습니다. 근데 이 음녀가 짐승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서
세상의 많은 왕들과 세상 백성들을 미혹해 합니다. 이 음녀의 역할이 바다 짐승 앞에 경배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데, 이 음녀가 붉은 옷을 입었다라고 말하죠. 로마 카톨릭을 말하는 겁니다. 교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황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짐승인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는 일들을 위해서 지금 이러한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바다 짐승이 일어나게 되면 성경에서는 이제 42달 일할 권세를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그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42달은 후 3년 만에 일어나는 이제 극심한 환란의 때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오고 난 후에 세상에 종말이 마지막 전쟁이 있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지금 선행되어지고 있는 게 이러한 모임들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울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오늘 내일은 아니지만 그러한 일들이 다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지금 이 헤이그 모임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유대교가 적극적으로 이 일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배도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마지막 때 유대인들 가운데 메시아께 돌아오는 소수의 은혜 받은 자들도 있겠지만 다수는 하나님을 떠나 음란을 행하며 배도하는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뭐 설교 가운데도 늘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이스라엘을 늘 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스라엘에 대한 걸 따로 또 얘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제가 항상 기회가 되면 또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안에 유대인을 품고 있는 것 가운데 미국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 따로 제가 설교를 한 적도 있었죠. 마지막 때의 미혹들은 생각보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스스로 갖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품었다는 것, 유대인을 사랑하고 있다는 게 미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미혹이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을 품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잘하고 있는 줄 착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미혹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랑하고 유대인을 사랑하다가 유대화되어지면서 유대 종교로 따라가 버리는 사람들을 저는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해야 되고 이스라엘을 알려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이스라엘에 대한 미혹을 말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품고 유대인을 사랑하다가 유대교를 전환하거나 유대화되어지는 거예요. 유대인을 사랑하는 것과 유대화되어지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되면은 왜 유대교가 어떻게 생겼고 역사를 통해서 유대교가 어떻게 변천되면서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율법화되어지면서 오늘의 유대교에서 엄청난 많은 형식들이 생기고 현재 이스라엘 안에 있는 유대교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말할까 했는데 이거 얘기하면은 너무나 큰 충격과 공격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뭐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쨌든 아셔야 되는 게 오늘날의 유대교에서 배울 거는 사실 생각보다 없습니다. 성경 통해서 충분히 배울 수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을 알아야 된다고 하면서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절기들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이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그 안에 너무나 귀한 메시지, 은혜되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런 것들을 붙잡고 가다가 나중에는 이들이 벗어나 잘못돼서 하나님을 떠나 벗어난 그들이 만들어낸 신학들을 무분별하게 거기까지 가서 따라가서 그것을 붙잡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인 것처럼 유대인들만 아는 놀라운 비밀을 발견한 것처럼. 근데 그게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씀을 잘 알면은 왜 하나님 메시아를 알고 모릅니까? 사실. 그래서 잘 분별해야 됩니다. 물론 유대인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통해 또 그들의 히브리어를 통해 우리가 배울 것들도 너무 많지만 분별해야 될 것들도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그런 일들이 이제 헤이그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그런 일들이 진행되어지고 이스라엘은 급격하게 하나님을 떠나 음란 행할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어떤 조약들이 곧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선행되어지기 위해서 이 헤이그 모임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단순한 종교 통합이나 교회의 배도 하나님 떠나는 행위들 이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 있게 될 7년의 어떤 조약들과 연관되어지고 그것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팔레스틴과 평화 조약을 하게 되면 이건 당연히 정치적인 거라 정부가 관여하고 정치적인 내용들이 되겠지만 종교인들이 이것들을 뒤에서 다 이렇게 좀 준비하면서 정부와 함께 입을 맞춰가는 겁니다. 그러한 모임 가운데 헤이그 모임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잘 준비가 되고 나면 이제 이스라엘의 전쟁에 있고 난 후에 어떤 평화 조약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사실은 메시아닉 주, 유대교 그리고 개신교, 미국의 개신교들이 교토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역하는 사람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이슬람을 만나고 그리고 이런 딜을 해왔습니다. 거의 다 돼 있어요. 아직 드러나지 않아서 그럴 뿐이지. 그래서 놀라운 거고 여기 이 모임에 메시아닉주 교회 연합들도 참여합니다. 메시아닉 교회 연합이 메시아닉 주들이라고 해서 다 바르게 가고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도 그들이 믿는 신학이요 아주 유대인들이라 아주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닉 주라고 다 바르게 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메시아닉 주지만 하나님을 떠나 배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겠죠. 우리가 그냥 메시아닉 주라고 해서 다 예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하면은 안 되고 그들이 풀어내는 메시지라고 해서 다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잘 아시고 하여튼 마지막 때는 분별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헤이그 모임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평화 조약이 있게 되면은 첫 3년 반 동안은 평화롭게 가겠죠. 이 조약이 되어지면서 성전이 세워지는 겁니다. 이 성전은 그래서 유대인들이 종교인들이 주관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임들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세워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세워진다는 거죠. 빨리 세워질 거고 성전이 세워지는 순간 제사를 드리게 됐죠. 이게 이제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마지막 한일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3년 반 후에 이제 3년 반이 지나면 제사를 금지하게 되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며 이제 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극심한 야곱의 환란을 들어가면 이스라엘이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러한 모임들을 위해 지금 이런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중국을 좀 보는데 중국을 이거 중국을 얘기하면 이제 따로 해서 한국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이번에 이렇게 준비하면서 중국에 대한 별로 마음이 그렇게 좋지 않아가지고 제가 이제 중국은 좀 간단하게 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2020년이 되면서 중국은 중국 붕괴를 향한 카운트다운이 되어졌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0년에 무너질 것인지 2021년에 무너질 것인지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이제 지금 그 붕괴를 향한 카운트다운이 되어졌다고 이제 생각하면 되는데 전방위적으로 중국이 지금 굉장히 위기에 몰려져 있죠. 미국과 패권 전쟁을 해서 살아남은 나라가 있나요? 소련도 무너졌고 소련보다는 지금 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지만 미국을 대항할 수 있는 힘은 없죠.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중국과 미국의 문제를 단순히 패권 전쟁을 보는 게 아니라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전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트럼프를 통해서 중국을 무너뜨립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곧 이제 무너지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중국 공산당의 간부들은 이미 모든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중국이 붕괴되는 것을.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그 현장에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이들은 그래서 모든 준비가 탈출 준비가 다 끝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캘리포니아 사는데 중국의 사람들이 캘리포니아 굉장히 많이 살아요. 근데 그냥 들어와 사는 사람들도 많지만 중국 공산당 가족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공산당 간부는 중국에 있죠. 중국에 있어야 되고 와이프와 자녀들은 미국에 보내서 유학을 보내고 영주권을 얻어서 거기서 삽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공산당 간부들이요
엄청나게 잘 살아요. 미국의 정말 부자들만 사는 그 게이트하우스에 아주 초호화 그런 저택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간부들이 부정부패를 통해서, 공산주의가 원래 부정부패잖아요. 부정부패를 통해서 미국으로 빼돌린 돈이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이 간부들이 저는 베이징의 뭐 엄청 고위층의 간부들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그냥 중소도시의 조그만 동네에 그냥 중간층 간부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빼돌리는 그 금액이요, 자기들이 평생 먹고도 남고 자녀들한테도 물려줄 수 있는 엄청난 자금들을 빼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1년에 한두 번 와서 좀 놀다 가고 가족들은 여기서 다 살고. 그러면 베이징에 있는 사람들의 수준은 어떻겠습니까? 미국에서도 캘리포니아 제일 많이 살고, 미국에 못 들어오는 사람들은 호주나 이제 캐나다 이런 데 가서 많이 삽니다. 그래서 이미 모든 준비가 다 끝났어요. 공산당의 간부들은 무너지는 순간 도망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베이징의 간부들도 탈출 경로들이 다 있습니다. 공산당 그런 것들 이미 원래 준비를 잘 하기 때문에 베이징은 다 돼 있지만, 이 베이징의 고위 간부들은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죠.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 지방의 간부들은 누가 보지도 않아요. 부정부패를 한다고 해서 들키지도 않고, 누가 관심도 안 갖고. 그래서 그 자리에 있으면서 할 거 다 하고 무너지는 순간 도망가는 거죠. 이게 원래 공산당의 원리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그 나라를 지키는 공무원들이 무너질 거 알고 도망가려고 하고 있는데, 뭐 중국 정부가 운전하겠습니다. 그런 것들 보면은 중국이 이제 무너진다라는 것을 공산당 간부들이 이미 다 알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이제 홍콩 사태로 인해서 중국이 엄청나게 많이 깨어났죠. 근데 이 홍콩 사태가 단순히 홍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중국을 흔들기 위한 지금 그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콩 사태를 통해서 대만 사람들이 먼저 깨어났어요.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도 저렇게 되는구나라는 걸 알고 이 사람들이 이제 반란이 아니라 반기를 일으킨 거죠. 예전에 대만은 하나의 중국과 두 체제를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이 본토 차이나에 속해 있다. 우리는 속국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자유민주 체제를 선호한다. 그래서 자신이 중국인이라고 말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근데 이 대만인들이 이제는 하나의 중국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 홍콩 사태로 인해서 차이통통이 다시 재선에 성공했죠. 압도적인 표차로 재선에 성공하면서 이 차이통통이 선포한 게 뭐냐? 이제 독립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지 못한다는 걸 알고, 국민들, 대만이나 홍콩도 다 자유민주주의 안에서 교육받고 자유를 누린 사람들이잖아요. 본토에 있는 사람들이랑 다르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도 홍콩이나 대만 사람들을 다르게 봅니다. 서로 관계도 안 좋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홍콩처럼 되겠구나 하고, 이들이 깨어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중국과 결별을 선언하고 독립을 선포하게 된 겁니다. 미국은 그걸 지지해주고 있고. 이게 중국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본토에 있는 중국 사람들은 가만히 있겠냐.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들도 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중국에 의식 있는 지식인들이 한 20년 전부터 미국에 망명 오고, 미국에 이민 오고, 교육받고 하면서 여기서 살면서, 이제 그 중국 본토에다가 엄청난 인풋을 계속해서 줬습니다. 지식인들이. 중국인들을 깨우기 위해서. 근데 지금 이게 워킹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깨어나기 시작하고 있고, 중국 공산당이 좋은 건 줄만 알았는데 봤더니 이게 정말 중국의 전통 문화들을 다 말살하고 인권을 말살하는 악한 집단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 중국인들이 깨어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 10여 년 지나니까 워킹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 내에서 이 공산 정권에 대한 어떤 이 불만들이 굉장히 많고, 공산당에서 탈퇴하는 사람들이 점점 매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산당에서 탈퇴한다라는 것은 공산당의 붕괴의 사인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중국 내륙에서 소수민족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제가 이제 전에 또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무너지는 사인 중에 하나가 신장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 그게 사인이라고 이제 감동을 주셨었는데, 이미 도널드 트럼프가 신장의 인권을 언급하면서 전 세계적으로도 신장의 그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유엔의 인권위원회에서 제소하고 막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요. 8월 밖에는 오래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소수민족들에 대한 박해, 특별히 이제 신장에 대한 것들 이제 뭐 감출 수가 없는 상황에 왔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지금 이거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뭐 경제는 뭐 여러분 전문가들의 뉴스를 보시면요, 뭐 중국은 오늘이냐 내일이냐 이겁니다. 근데 전문가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올해 후반기부터 중국 경제가 붕괴될 가능성이 있고 급격하게 되어질 거라고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구소련과 거의 비슷한 유사한 상황으로 중국이 가고 있고 이렇게 경제 붕괴가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들이 지금 미국과의 패권 전쟁 그리고 또 이제 그 남태평양의 해양 진출을 위해서 미국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군사력을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출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소련하고 똑같은 케이스로 가는 거죠. 그러면 어느 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원래는 이제 진작에 중국이 경제가 무너졌어야 되는데 안 무너진 이유는 공산 정권이 모든 것을 통제하기 때문에 안 무너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운동선수들에게 스테로이드를 주입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너무 힘이 없어서 이제 시합을 못 뛰게 했는데 시합은 뛰어서 이겨야 되겠고 한 방 맞는 거죠. 스테로이드 한 방 맞으면 아마 3, 40배의 에너지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스테로이드를 금지하는 건데 이거를 계속 맞으면요 어느 날 잠자다 심장마비에 걸려 돌아가십니다.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 죽냐? MMA 선수들이 이렇게 많이 죽습니다. 자다가 죽어나는 사람들. 근데 MMA는 스테로이드를 맞아도 이게 잘 안 걸려요. 일반 이제 다른 프로 경기들은 이것들을 엄격히 규제하기 때문에 선수들이 이걸 맞지 않는데 MMA 선수들은 이게 잘 안 걸리기 때문에 이걸 많이 맞아요. 이렇게 맞는 사람들의 운동 시합하는 거 보면 나 이제 지금도 가끔씩 보는데 달라요. 끝도 가네요. 이거는 스테로이드를 맞으면. 근데 이 사람들이 2, 3년 지나면 심장마비로 다 죽어요. 근데 중국이 지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스테로이드를 맞고 있기 때문에 안 죽고 있는 거예요. 중국 공산당이 모든 걸 컨트롤하니까 그러니까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뭐가 잘못되면 자동적으로 픽스가 되죠. 무너질 건 무너지고 좀 어려운 시기를 겪지만 살아남은 건 살아남으면서 다시 경제가 회복됐죠. 가만히 냅둬야 되는데 중국 정부가 모든 걸 컨트롤하니까 죽어야 되는 애들이 안 죽는 거죠. 그러니까 좀비처럼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갑니까? 결국에 그래서 공산 정권의 경제가 무너지는 건 정권이 붕괴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시스템으로 가고 있고 거의 끝바지에 왔고 뭐 전문가들이 다 얘기하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올해냐 내년이냐 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만 냅둬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미국이 또 이제 미국이 도전한 중국을 가만둘 수가 없죠. 중국이 미국 안에 이제 공자학원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정치적으로 엄청난 영향력들을 이미 행사하고 있고 그 영향력 아래서 미국이 많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미국의 이제 정보부나 이런 데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인식하면서 이제 중국을 적으로 인식하고 이제 아예 작정하고 중국을 붕괴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자, 중국 붕괴는 곧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좋아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게 중국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이제 잠시 잠깐 과도기적인 상황을 거치면서 조금 이제 세계의 평화가 오고 좀 이렇게 릴렉스할 수 있는 시간들이 좀 있을 수 있지만 그 시간들이 끝나는 순간 곧바로 전 세계는 사회주의화로 바뀌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나서 평화로운 시기는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무너지는 것은 공산주의의 끝을 말하지만 본격적인 사회주의가 실행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중국을 통해 이미 모든 사회주의 시스템들은 중국에서 이미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접수한 적그리스도 체제가 전 세계의 모든 이제 그 사회주의화를 하는 겁니다. 이 적그리스도 체제로 사회주의화가 되는 게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말하는 거고요. 이게 뉴 월드 오더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과 연관해서 미국에 이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좀 더 시간이 지나면서 좀 미국과 연결해서 보면서 나중에 앞으로 이제 미국에 대한 것들은 조금 더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서 제가 나중에 좀 한 번 더 미국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갈 길이 바쁜데, 자, 제가 이제 한국 이야기하겠습니다.
한국을 얘기하는데 제가 한국을 무슨 얘기를 할까 좀 고민을 하고 좀 의욕이 없더라고요. 사실 좀 얘기를 하나 이렇게 하다가 요즘은 하도 제가 이제는 뭐 보는 게 없어요. 뉴스도 안 보고 뭐 이렇게 접하는 것들이 워낙에 없다 보니까 봐봐야 새로운 것도 없고 이제 뭐 그래서 안 보는데 하도 안 보니까 주님께서 가끔씩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이렇게 보여주셨던 게 이제 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난 사건들을 이렇게 뭐 우연찮게 어떻게 좀 보게 되면서 관심을 갖고 불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지금 이제 호주에서도 산불이 엄청나서 국가적인 재앙이죠. 뉴질랜드까지 가서 막 덮여가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호주에 일어난 사건을만 보시면 안 되고 이게 마지막 때 재난의 시작을 알리는 큰 사인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남일로서만 생각할 게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이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기 전에 심판하시기 전에 반드시 사인을 보내시는 겁니다. 이런 것 통해서 지혜로운 자들은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바로 서는데 남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이고 불났네 이제 끝이 있죠. 여러분 좀 지혜로우신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 불 이야기가 호주 산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한국에 대한 불에 대한 것들을 좀 보게 해주셨는데요. 제가 갑자기 관심을 가지고 한국의 불난 사건들, 문재인 정권이 들어오고 나서 불난 것들을 좀 살펴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2018년도 10월에 고양 송유관 공사 저유소 화재 사건, 여러분 좀 아실 거 아니에요? 좀 잘 모르는데 찾아본 게 있더라고요. 2018년 11월에 그 통신대란이 있었던 KT 아현지사 사건. 이거는 이제 그걸로 인해서 군 부대 통신, 군 시설, 통신망까지 차단됐었죠. 근데 재미난 건 이게 원인 불명으로 판결이 나서 끝났더라고요. 이렇게 거대한 이 심각한 화재 사건이 원인 불명, 알 수 없다로 끝난다는 것과 생각해 볼 대목이죠. 2019년 4월에 고성 강릉 산불 사건, 작년에 있었던 거, 그게 막 시내까지 막 내려와서 엄청났었잖아요. 그것도 저도 봤었는데, 그때 그 고성에 있던 군부대 탄약고도 화재가 났었어요. 어제 그 연결돼가지고, 그리고 크고 작은 산불들이 한국에 작년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찾아보세요. 그리고 이제 11월 달에 국방과학연구소 화재, 포스코 광양제철 폭발 사고, 12월 달에 충남 보령 화력발전소 화재. 저 굵직굵직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뭐 동네 불난거 이런 거 말고 좀 이렇게 이름을 들어보면 국방과학연구소, 포스코, 예? 화력발전소, 뭐 이런 거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작년에 군부대 불난 것들을 좀 보게 됐어요. 4월달에 포항해병대 보급창고 화재 사건. 4월달에 이제 그 고성에 군부대 탄약고, 그 산불 나면서 났던 거, 그 탄약고고요. 그 다음에 7월에 포천에 보급창고 화재. 12월에 세종 육군 군수사령부 보급창고 화재. 이거 얼마 전에 있었던 거죠? 다 타버렸어요. 군대를 갔다 온 모든 남자들은 압니다. 보급창고에는 불이 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불이 날 수 없습니다. 불이 나도 금방 끕니다. 근데 불이 날 수가 없어요. 근데 작년에 났던 그 군부대 모든 화재 사건이 보급 창고죠. 전쟁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앞에서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급로가 끊기고 보급이 중단되면 현장에서 싸운 사람들은 모든 힘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진격해 내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보급로를 지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실제 전쟁 그 앞에서 막아서서 싸우지 않아도 중간에 보급로가 끊기면은 앞에서는 싸우지 못합니다. 왜냐면 이제 먹을 것도 줘야 되죠, 탄약도 줘야 되는데 그게 끊기면 싸울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후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보급 창고에 불이 난다는 건 군대에서 이거는 총살입니다. 총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군부대에서 불이 났는데 일반 뭐 그 소대나 중대 뭐 이런 뭐 부대 그냥 건물이 아니라 어떻게 다 보급 창고에만 불이 날까요? 근데 이걸 어떻게 건지지도 못하고 다 태울까요? 이거는 여러분이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이 사건이 어떤 것들인지. 자, 근데 재미난 게 이것도 검찰.
네. 검찰에서 수사하라 그래. 요즘 검찰이 바쁘잖아요. 검찰이 할 일이 워낙 바쁘고 여기저기서만 정신 못 차리는데 검찰이 다른 일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냅두시고 재미난 게 JTBC가 이 화재 사건에 대해서 정리를 해줬어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이 JTBC가 2019년에 화재가 너무 많이 나서 사람들이 한간에 간첩 소행이다 이런 얘기 하는데 우리가 팩트 체크를 해봤다 이러면서 이제 여러 지난 정권들 쭉 이제 그 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내가지고 어떤 정권에 불이 몇 번 났었고 몇 번 났었고 했는데 봐라 이 보수 정권일 때 불이 더 많이 났지 않냐 그 데이터는 뭔지는 설명은 안 하고 보수일 때 더 많이 났지 않냐 그러니까 이거는 다 업앤다운이 있는 거고 그냥 불난 거지 이게 무슨 간첩 수행이냐 끝 이렇게 해서 결론이 뭐냐 간첩 아니다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JTBC가 그냥 나서서 친절하게 이 불은 간첩과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결론을 내려줬어요. 그러니까 너무 고맙죠. JTBC가 아주 어떤 데인지를 잘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간첩이었구나 확신이 드는 거예요.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생계형 간첩들 많고 돈 받고서 어쩔 수 없이 간첩 노릇해서 하고 좌파 노릇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 말고 진짜 우리나라에 직파된 간첩들, 훈련받은 테러들을 일으킬 수 있는, 암살할 수 있는 이러한 직파 간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몇 명인지 저도 모르죠. 그러나 수만 명이 되는 것은 확실하고 엄청나게 많은 간첩들이 있는데 이들이 이러한 일들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대형 사고가 나도 원인 불명으로 판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고도에 훈련된 사람들이 불을 지르지 않고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간첩들이 굉장히 많고 지금 이렇게 2019년에 이런 중요한 곳에 이러한 불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미 북한의 남침은 시작되어졌고 이제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여기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석기의 아로 사건 기억하십니까? 이석기는 그 당시에 그 혁명 조직을 통해 내란을 일으키려고 했었죠. 실제로 내란을 일으키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정보를 잘못 들어가지고 북한이 곧 남침하는 줄 알았어. 우리 가만히 있을 수 있냐? 우리도 준비해야지. 그래서 이들이 했던 게 국가기관시설 파괴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총기 탈취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국가기관시설 파괴가 그 중에 하나가 방어입니다. 방어. 중요한 곳에 방어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계획했어요. 실제적으로 계획했다가 걸린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남침을 위한 준비 작업들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잘 되어지니까 이제는 내려오기 전에 간접들을 통해 전국의 곳곳에 동시다발적으로 이러한 테러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준비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문재인 정부가 최근 들어서 이게 몇 주 전 이야기예요. 군사보호시설을 또다시 해체를 시켰는데 그게 7,700평방미터, 그러니까 여의도 면적의 20배가 넘는 군사보호시설을 저 DMZ 쪽에 해제를 시켜버렸어요. 근데 거기가 경기도와 강원도 그 중간 지역인데 강원도가 한 80% 지역을 차지하는 그 군사보호시설을 완전히 해제했습니다. 문을 이제 완전하게 열어준 겁니다. 그 지역에 군부대들 많이 해체되고 후방으로 빠졌죠. 근데 이제 군사보호시설 자체도 해제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군인들이 거기를 지킬 일도 없고 민간인들도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고 북한에서 마음대로 대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열려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북한이 도발할 때 이제 전차들, 이제 기갑부대들이 강원도 정면으로 이제 중앙으로 내려오게 되죠. 그렇게 해서 내려오면 어디로 내려오냐면 춘천으로 내려옵니다. 춘천과 원주, 중앙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춘천과 원주를 장악하게 되면 동해안 바닷가로 갈 수 있고요. 서해안으로도 갈 수 있는 모든 길이 열려집니다. 그러면 모든 이제 양쪽에
어떤 이제 보급로들, 그리고 거기서 또 이제 바다 쪽에서 또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길들이 다 열려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륙으로 내려올 수 있게 되는데, 실제로 내륙까지는 안 오지만 중국까지 그렇게 바로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나오기 며칠 전에 우연찮게 또 뉴스를 보다가인지 제가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뭘 하다가 그 DMZ 지역에 군부대가 해체된 그 군부대들의 위치를 어떻게 우연찮게 구글 맵을 통해서 이렇게 그냥 그렇게 어떻게 잠깐 보게 됐어요. 보게 됐는데 군부대들이 많이 해체됐지만 제가 본 그 군부대들 해체된 데들을 이렇게 보니까 재미나게 이제 제가 봤던 그 지역이 연천으로 해가지고 파주, 그 다음에 의정부, 그래서 이제 여기 일산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 지역이 군부대들이 해체가 됐어요. 저쪽도 해체됐지만. 그러면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되면 어디로 연천부터 해가지고 이제 서쪽으로 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내려오면은 의정부로 해서 내려오면은 북한산이 걸리죠. 북한산 그 끝자락에 이제 불광동 쪽으로 해가지고 일산 쪽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디로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불광동 쪽에서 내려오면 광화문 옆에 청와대. 이게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중앙에 열린 거는 기갑부대들이 내려오지만 여기는 누가 내려오느냐? 북한군의 특수부대들이 내려오는 겁니다. 애들은 뭐 30-40km 군장을 메고서도 산등성이를 몇 시간을 그냥 쉬지 않고 뛰어다니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냥 뭐 뛰어내려오겠어요. 뭐 이제 소형 비행기나 뭐 저공 비행하는 것들 뭐 좀 이래저래 해서만 오겠죠. 이런 애들이 수도권으로 바로 진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애들을 전차 갖고 막을 수 있느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도권은 이제 쑥대밭이 되는 거죠. 대한민국의 봉수부대 애들, 특전사 애들을 한 10명만 무장시켜놓고 수도권 풀어놓으면요, 대한민국 아수라장 됩니다. 이건 뭐 몇 개 사단이 이게 들어가도 못 잡아요. 근데 이 북한 특수부대 애들이 그렇게 해서 내려오면 대한민국은 뭐 수도권은 아수라장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수도권을 장악하고 중단하고 딜을 하는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화재 사건들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다 이런 과정들을 갖고 있는 거고, 만약에 도발을 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서쪽에서 더 일어날 가능성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으로 내려오는 게 수도권을 장악하는 게 중요하니까. 전면전을 할 수가 없고 이길 수도 없기 때문에 속전속결로 하고, 그 다음에 중단하고 이제 한국과 미국과 딜을 하려고 하겠죠. 살아야 되니까.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이 모든 준비가 다 됐다는 것을 지금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0년에 북한이 남침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은 다 갖춰져 있다는 것, 때만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인식하면서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뭐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들을 알아야 우리가 바르게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며칠 전에 이제 또 한국에 와서 땅굴을 또 보게 하셔서 땅굴을 좀 봤어요. 지금까지 4개의 땅굴이 발견이 됐죠. 첫 번째 땅굴이 1974년에 발견됐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발견된 제4 땅굴이 1990년에 발견됐습니다. 근데 90년에 발견된 이후로 지금까지 땅굴이 발견이 안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북한이라는 집단이 90년에 4번째 땅굴이 발견됐더니 개가천선하고 앞으로 우리가 땅굴을 파지 말자라고 마음을 바꿔서 땅굴이 없어서 발견이 되지 않는 걸까요? 아니면 그들이 더 고도화된 기술로 땅굴을 파서 발견이 되지 않은 걸까요? 둘 중에 하나. 뭘까요? 정답을 잘 하셔야 돼요. 이거 정답 잘못하시면 이건 너무나 뻔한 거죠. 그 땅굴이 얼마나 많은지, 어디까지 왔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제가 볼 때 이 땅굴들은 분명히 이제 준비되어 있고, 어디서 뚜껑이 열릴지는 모르고요. 4개의 땅굴 발견된 것들을 봤더니
90년대에 발견된 네 번째 땅굴은 양구 쪽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강원도에서도 약간 동쪽인 거죠. 근데 나머지 세 개는 다 서쪽에 치우쳐져 있었습니다. 확률적으로 봐도 땅굴은 서쪽에 많이 파진 이유가 청와대로 와야 되기 때문에, 수도권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땅굴이 그쪽에 더 많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좀 중국에서 좀 땅굴 보라 해서 뭐 이렇게 찾아봤더니 연결이 좀 매치가 좀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들이 준비가 이렇게 다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보셔야 됩니다. 4월 총선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얘기 좀 할게요. 사람들이 지금 이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4월 총선에서 보수가 연합해서 이제 총선으로 투표로 우리가 이겨야 된다라고 하고 이길 수 있다라고 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죄송하지만 분명히 이제 찬물을 끼얹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총선에서는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반드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투표를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싸움의 방법은 투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그 다른 어떤 거에 소망이 없어요. 정치에 소망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에서 만약에 이기면 대한민국은 그렇게 패배하지도 않습니다. 이길 수도 없고. 이 공수처법과 선거법 이거 이제 막 통과되기 전에 자유한국당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뭐 필리버스터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이거 막아낼 것도 안 맞아. 이런 아이디어가 뭐 어디서 나는지 우리도 모르겠다. 막 놀랍다고 자기들 막 자화자찬하고 이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냥 통과돼 버렸잖아요. 자유한국당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자유한국당으로는 이 나라를 개혁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어떤 인물을 기대하고 뭐 다음 대선에 우리가 승리하자. 그런 환상을 깨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 지금 황교안이 차기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뭐 기도한다고 하고 뭐 그 사람을 세워야 된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기도하는 참된 중보자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황교안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어떤 특정한 인물을 놓고 기도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시기 원하는지 아직은 몰라요. 지금은 차기 대통령 누가 돼야 된다고 말하고 그를 위해 기도할 때가 아니라 이 땅,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정말 심판 가운데서도 국민의 은혜로 이 민족을 지켜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앞자리에 서서 막아내며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면서 돌이켜 회개해야 될 때지 지금 이 사람이 돼야 된다, 저 사람이 된다, 이 사람이 되면 날 것 같다 이러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겁니다. 미혹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물을 놓고 기도할 때가 아니라는 걸 아시고 지금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방법으로 이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기도하면서도 지금 본질을 벗어나고 있는 겁니다. 4월 총선에서 절대로 못 이깁니다. 이거에 만약에 여당이 진다면 이 좌파들이 만약에 이 총선에서 지면 이 사람들은 정권을 잃거나 아니면 권력의 힘을 잃는 게 아니라 총살당에 다 죽는 거예요. 자기들이 죽는 걸 알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무조건 이기려고 합니다. 불법을 써서라도 반드시 이기고야 말 겁니다. 지금까지 배운 걸 보세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됐습니까? 안 됐죠. 총선도 반드시 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을 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다른 거에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고 정말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도 뭐 어떤 대안이 있다 어떻게 될 거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어 기도하며 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통곡하며 울며 이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끝내지 않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자리를 떠나버리고 도망간다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버리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광화문 집회를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저는 광화문 집회를 나가지 않지만 광화문 집회를 나가라고 하는 이유는 거기에 어떤 사람들은 그 자리가 배도하는 자리라고 말하고 여러 가지 종교들이 섞여서 이게 하나님을 떠나 음란을 행하는 거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 차원으로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차원이 아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정광 목사님의 정치적 성향들을 보면서 의심이 간다고 하고 그래서 그 자리를 안 나가고 하지만 그런 것들을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이 광화문 집회는 크게는 국민 저항 운동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저항하며 싸우고 있다는 걸 전 세계에 보여주는데 이게 도널드 트럼프가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지금의 대한민국 상황은 베트남과 똑같습니다. 100% 똑같은데 딱 하나 다른 거, 베트남은 저항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 나라 국민들도 버려버렸는데 다른 나라가 왜 목숨 걸고 싸워줍니까?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대한민국은 다 망해서 이제 아무 소망이 없지만 국민들이 나라를 포기하지 않고 저항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 광화문에 나온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이 기독교의 나라 미국, 이거 도널드 트럼프가 지금 이 그리스도인들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저항하고 있는데 버리겠냐고요? 안 버립니다. 그가 안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대한민국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을 위해서는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나가지 않지만 이것을 지지하고 거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제가 부르신 자리는 거기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나가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광화문 안 나고 여기서 말씀 전하고 기도하지만 누군가에게 마음을 주셔서 나가게 하시겠죠. 나갈 사람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그 어떤 좀 이렇게 좀 연약함들, 그 실수들이 있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교회는 다 문 닫아야죠. 교회 안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근데 그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품고 하나님의 그 비전들을 보면서 부르심을 향해 나가야 되죠. 이 대한민국의 부르심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포기하면 하나님이 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부르짖으며 절망 가운데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광화문 그 집회 나가시는 분들이 너무나 귀하고 감사해요. 문제도 여전히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주시면 나가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 자리를 계속해서 지키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 나가지 않으셔도 그처럼 거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북한이 이제 2020년에 남침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전쟁은 절대 안 난다라는 어디서 온 확신인지 모르지만 그 확신 가운데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의 이 상황들을 정말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거를 영적인 눈이 아니라 그냥 지성적으로만 봐도 지금의 대한민국 상황을 사실은 알 수 있는 겁니다. 전쟁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별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쟁이 나는 것들을 조금 주신 감동들이 있어서 그걸 조금 더 나누면 전쟁이 고민이 되는데 그냥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4월 총선 전에 이거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냥 받으시면 되겠어요. 감동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듣고 알아서 해석하시고 4월 총선 전에 갑자기 북한의 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김정은이 방한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의 정치적 동력은 북한과의 평화적인 협약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북한에게 조롱을 당하면서도 계속 손을 내미는 게 그가 살기 위해서는 북한과 평화하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정권에 힘을 얻기 때문에 합니다. 근데 지금 북한은 미국과 완전히 핵협상도 끝내고 이제 자기 길을 가겠다고 했죠. 그래서 경제 제재를 받고 있고 사면이 막혀져 있는 상황입니다. 심각하죠. 그래서 북한이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이제 전략을 바꾸고 한국에게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깜짝 방문하면 한국으로 방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재인 정권은 완전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총선은 당연히 200%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북한이 얻는 유익은 경제 제재를 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내려오게 되면 문호가 개방되고 경제 협력이 갑자기 되어지면서
문재인이 또 수많은 경제인들을 보내서 강제적으로 거기다 투자하게 하겠죠. 사람들이 들어가고 또 관광도 오픈하고 이러면 민간인들도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들어가는 순간 미국은 북복할 수 없습니다. 한국인이 인질이 되는 거죠. 그럼 북한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벌일 수 있는 것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4월 총선 전에 갑자기 김정은이 방한을 하게 되면 문호가 열립니다.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사람들은 그곳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 일들도 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이것은 편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오래 가지 못하고 결국엔 북한의 문이 닫힐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 갑자기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대부분 나오지 못하고 다 처형당해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도발을 하는 겁니다. 한국인을 인질로 삼아서 도발하게 됩니다. 한국이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죠. 미국도 함부로 치지 못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거 좀 생각해 보시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북한이 남침을 해서 도발하게 되면 그때 미국이 북폭을 하게 되는 것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지금 이제 우파의 많은 분들이 미국이 북한을 이제 폭격해 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미국이 먼저 북폭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희망일 뿐이지 미국이 먼저 북폭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안 좋은 공격들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로 이제 대한민국의 대다수의 국민들은 지금 북한과 평화적인 일들이 잘 진행되고 있다 생각하고 김정은에 대한 북한 정권에 대한 어떤 미혹된 그런 호감도들이 많이 있죠. 생각보다 한국 사람들이 뭐 김정은 괜찮다 하고 뭐 이제 북한 정권에 대한 어떤 생각하는 것들을 충격적으로 이렇게 막 좋게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평화적인 협약을 맺으려고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북한은 절대 남침하지 않는다라고 믿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미국이 먼저 북복하면 미국은 전쟁을 일으킨 전범이 되고 한국 사람들은 미국을 나쁘다라고 하고 정치적으로 공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의 대다수 국민들은 북한의 실상을 알지 못해요. 이 북한 정권의 악함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들이 그냥 북복해서 끝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한국이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떠한 심각한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살던 대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기 일보 직전인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이 사람들이 돌이켜 회개하겠습니까?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들이 시대 흐름을 알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북한이 도발을 해야 북한의 실상 그리고 그 실체를 한국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고 돌이켜 회개하는 역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 이제 극복하고 북한을 정리하는 게 그게 수순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북복하면 너무나 좋지만 사실 그렇게 하면은 한국 교회가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없게 됩니다. 안타깝지만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전쟁이 꼭 나쁜 게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는 회복되는 길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미국도 명분이 생기고 국제사회의 지지도 받을 수 있게 되고 북한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면서 또 이 북한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이제 중국 쪽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인식하면서 지금 우리 시대 가운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좀 잘 보았으면 좋겠고요. 사사기 3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사 남겨두신 열국이 있었다. 이 말을 합니다. 이게 사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사사기의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고 그리고 광야를 지나 또 이제 여호수아 세대를 통해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와서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했습니다.
이들은 출애굽부터 해가지고 가나안 정복 때까지 모세의 세대와 여호수아의 세대가 하나님을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만났어요. 출애굽도 그랬죠. 광야도 그랬죠. 그 여호수아 세대가 요단을 건너는 사건도 그렇고 가나안 땅에서 땅을 정복하는 전쟁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들이 전쟁을 통해 생명 걸고 싸우면서 경험했어요. 이들은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 세대가 끝나고 난 후에 사사 시대가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는 의미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여호수아 세대는 전쟁을 경험했어요.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봤는데 그 자녀 세대, 그 다음 세대, 사사시대에 살아가는 이 자녀 세대는 부모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들어서 알았어요. 공부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하나님은 율법에 써있는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자기의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에서는 여호수아에서는 이방 민족을 그 가나안 땅에 남게 된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 민족이 남겨졌다고 하고 그것을 이스라엘의 죄악이라고 말하지만 사사기에서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오히려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 세대들을 위해 남겨놓으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보는 관점과 사사기가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뭐가 맞고 틀리냐가 다 똑같은 겁니다. 근데 사사기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똑같은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온 이후로부터 그리고 6.25 전쟁을 끝날 때까지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았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을 현장 가운데서 만났습니다. 근데 전쟁이 끝난 이후로 70년의 번영의 시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때 그 이후의 세대는 하나님을 번영의 하나님으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참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기껏해서 아는 하나님이 기도하면 내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좋은 직장을 갖게 해주시는 하나님, 장수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이게 다인 거죠. 그거는 진짜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한국교회에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한국에 대한 사항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전쟁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르심을 알고 이제 하나님께 바로 세워져서 이렇게 회개하고 이 민족의 부르심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다면 이것 또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전쟁을 막아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 대한민국이 민족적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민족을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며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기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정말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알아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그 막바지에 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2020년을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할 것인가, 어떤 방향을 잡고 우리가 이 2020년을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하셔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 결정하시겠습니까?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생명 걸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 화수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을 세우기만 하십니다. 그들이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통해 이 나라의 민족을 회복하실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쌓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선포해야 하나님의 천군천사들이 일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더욱더 끊임없이 이 기도가 이 대한민국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행해질 수 있도록 이 기도가 채워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를 쌓아야 되는 겁니다. 그 기도가 어느 만큼 해야 채워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끊임없이 이 기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풀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오늘 시간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 2020년 우리가 어떻게 결단하며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전쟁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고 일으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두려움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넘어 하나님 나라가 이제 속히 이루어지고 그 나라에 우리가 백성으로서 이제 들어가 영원히 살 것을 소망하면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싸우며 기도하는 용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